1절로 2절 설교했었죠. 원래 한 문맥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수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부활, 여러 가지가 아닌 몇 가지 중에서도 빼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이걸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부활절 때 광주에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의 교회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사로도 부활하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난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저들의 부활과 다르다. 뭐가 다른고 얘기했는데 전혀 똑같은 얘기를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에 관한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바로 오늘 본문은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한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걸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11절, 또 그 다음에 11장 11절로 2절, 이 부분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한다. 이 부분은 완전한 인간임을 얘기해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분이 어깨에 정사를 맸다, 기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불사조다 이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분.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일체가 아닌, 이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이중체,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즉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단일체가 아닌 이중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 잉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 잉태돼서 출생하셨고 성장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의 쪽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 쪽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학은 이 둘 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라고 그래서 아무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여자라고 그래서 아무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너무 그 단어까지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십자가만 그 건물에 붙어져 있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대로 잘 하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는 걸 어떤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과 내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관계? 내 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 관계. 근데 부활신학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부활론인데, 완전한 인간도 증거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 쪽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야 완전한 인간은 다 보여서 이렇게 알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마리아는 보여요.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속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의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알고 믿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결국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신학, 그것은 부활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완전히 알고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설정을 하시고 부활로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도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들 어마어마하죠. 무참하게 사람 죽잖아요. 인명경시 현상을 그런 데서 보면서, 저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힘쓰셨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갈등도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안 보면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육신하신 이유나 목적이나 부활을 실제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셔. 물리적인 실제 존재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신인 메시아를 우선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어떤 것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첫날 이른 새벽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 절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애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했는데, 어머,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이들은 성경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사 지냈으면 그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성경도 완전히 죽은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죽었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죠. 살아났다고 했을지라도
뭐 아니겠지. 그 안에 시체가 없어도, 세마포만 있어도 그냥 뭐 아니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의 겉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완전한 인간만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하고 죽자마자 19장 30절처럼 영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천국에 계시다가 제3일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현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4분 이내에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을, 그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속사람이 구세주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죽어서 끝나는 겉사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속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부활 예수, 불사조인 시공을 초월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제를 그렇게 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의 전부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부활신앙이지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어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오늘 본문은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성경이 계속 계시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이 계시를 해도 오늘 본문을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서글퍼요. 주님이 이 가운데 계셔도,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계셔도 우리끼리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사람이 듣고 있어.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앞에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 귀에 대고 하고 있고, 앞에 나와서 뭘 해도 여러분의 눈이 의식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보면 핸드폰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여요. 이래도 내가 몇 년 했어요? 목사질만 40년이 넘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만큼 하시는 거죠. 아무리 성경이 계시를 해서 알긴 알아도 왜 우리가 자꾸 그러지 못한다고 하느냐? 관념이라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 정말 이런 부분을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 있는, 칠병이어의 역사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정말 그 자세,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너무 관념이야. 실제가 아니고. 아담 후손은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실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진 경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역사 일에 그런 적도 없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감지 무지 무의식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길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아버지, 그 믿음 저에게도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서글프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여러분께 존경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에 인정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깃줄로 이 자리에 서서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만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 이거 하나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도 어렵고 말씀마다 전부 틀리게 하니까 말씀 사모하다가 말씀만 맞으면 거기에 동의하면 마치 내가 실제적인 이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런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진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 그래서 보이도록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부활이란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끄집어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진짜가 나였어, 이것이 나였어 하고 그 부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냄새를, 그 주님의 모습을 풍기면서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가능하죠. 내 가정이나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겉사람은 인간이고 그건 하나님은 아니죠. 그걸 아예 공개해 주죠. 이건 인간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에 못 박아 죽잖아. 운명하잖아. 영이 떠났잖아.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피와 물이 다 나오게 하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완벽하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 할 만큼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걸 보고 다 끝났어, 다 포기해버렸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성공했잖아요. 보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다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한 하나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뭘로 공개해요? 부활이라는 것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만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실제다, 그것을 공개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알리바이를 이렇게 형성하려면 좀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좀 생각한 걸,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로힘적으로 설정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그 여자들 다 모아놓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지 말고 다 마지막 3일날 아주 그냥 구름대같이 몰리게 해놓고, 그 무덤을 가리는 그 입구 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아무도 없는데도 스르 열리더니 세마포를 털털 털고 예수님이 나오면서 뭐 막달라 마리아야, 제자들 부르면서 베드로야, 뭐 아무개야, 이러면 진짜 부활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떠벅떠벅 걸어 나오면서, 그럼 나 부활했어 안 해도 다 부활한 걸 알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호명했다고요? 농담이지만 그냥 나오라,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나올까 봐서 나사로만 딱 지명해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나. 근데 수건이고 세마포고 다 두르고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오시면 되지.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하시느냐? 빈 무덤으로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과정은 하나도 공개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것이 최선책이구나. 빈 무덤만 공개하시는 것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빈 무덤만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결과만 계시하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빈 무덤의 공개라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문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고 이럴 수 있는데 내 복음서가 전부 다 뭐만? 빈 무덤만 계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마귀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를 세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파수꾼을 그 앞에 세우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안 쉬고 첫날 이른 새벽에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해를 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고. 그래서 절도설이 있잖아요. 기절설도 있잖아요.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고 없다고 저러는 거지. 무슨 부활이야. 그리고 결국은 돈 주고 입막음까지들 하려고 그랬잖아. 왜 육체 부활설로 믿느냐?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다고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현현하셨으니까. 근데 빈 무덤의 계시의 신학을 육체의 부활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열어줘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하대요. 교통질서를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아세요? 또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통경찰 아저씨들, 그분들이 제일 교통질서를 많이 어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질서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이런 것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한번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질서를 하나님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 완전한 인간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셨잖아요. 돌문 예수님 그냥 나오셨잖아요. 또 어떻게 해석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사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불사조로 시공을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단일체 부활론은 이렇게 모순되는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육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사조인 부활하신 몸, 이게 양립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육체 부활론자는 부활하신 속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메시아이기 위해서 다시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예수를 계속 죽이는, 십자가에 또 주님을 못 박는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은혜들 많이 받더라고. 아이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육체 부활의 신학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아는 그게 뭐예요? 스칸달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피복음은 정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본문은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 부활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도로 부활한 그게 부활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육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안 보면 안 믿으니까, 보여야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그거 벗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제 앞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에 별로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서 나가서 무덤에 가. 그 가운데 이런 걸 넣을 필요 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또 둘이 나가서 다름질을 했대. 근데 여기 요한이 아닌 다른 제자지만 난 여기 요한이에요.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더 먼저 갔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온 데까지 기다려서, 베드로가 형님이니까, 그래서 형님 보고 나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봤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내가 엘로힘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뭐만 있어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5절도 세마포, 6절도 세마포, 7절도 세마포. 이거는 뭐예요? 세마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입관할 때 뭘 입죠? 그 뭐라고 그러죠? 수의라고 그러죠.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의만 있어요. 수의로 그 몸을 쌌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은 이 세마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부활을 빈 무덤으로만 계시를 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뭘 하시느냐? 세마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봅시다. 피복음처럼. 그럼 육체가 부활했으면 무덤을 열어주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온다면 세마포는 풀어서 거기에 놓아두고 알몸으로 나와야, 누가 옷을 갖다 주지도 않았잖아. 아까 내가 나사로 얘기도 했지만 세마포로 둘둘 말고 그렇게 나오셔야죠. 세마포만 남아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육체 부활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아무데나 막 찾아서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찾아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150장이나 155장이나 이런 부활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만 시비 걸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빈 무덤에 세마포만 거기 남아있는데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머리에 쌓았던 수건 따로, 몸을 쌓았던 세마포 따로 개져 있더라, 그런 얘기죠. 강의 시간에 이런 부분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얼음덩어리라고 합시다. 얼음덩어리를 세마포로 싸놨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얼음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세마포만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그대로 벗어버리니까 옷만 남은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잉태 때는
인간이 보였어요. 겉사람, 속사람은 안 보였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을 잉태했어도 속은 안 보여요. 마리아밖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은 거꾸로예요. 육은 안 보여요. 속 예수만, 호 예수만 보이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잉태와 부활을 둘을 결합해 놓으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이중체다. 영이 실체다. 임마누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임마누엘이 돼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많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과 저를 관계 지어서도 하지만 하나님과 저 자신과의 관계를 지어서도 많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설교, 지난 부활주일에 했던 본문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적어주면서 희라 집사가 이것에 대해서 문의 안 하려나? 목사님 이거 설교했는데요, 그저께. 그럴 줄 알았더니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아무 말도 없어요. 제목이 뭐였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게 쓰려다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많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오세요. 하나님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걸 계시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또 하나는 속사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게 계시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고, 잉태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는 게 부활 예수죠. 성도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느 가수가 부른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런 노래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나 자신의 정체성,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삽니까?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살아야죠. 육체 잠깐이에요. 이번에 저를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내가 오랜 사진을 이사하면서 보니까 백권사님이 어디 앉아 계시지? 이렇게 젊었나? 그때 처음 교회 나오실 때도 저 모습 저대로 오신 것 같았어요. 전혀 달라요.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좀 좋게 평가하면 하늘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나라는 걸 아세요? 이 육체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 육체가 신임 됩니까? 이 육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지 않잖아. 내가 이 육체 썩어 없어질 잠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이듯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이건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영성 세미나도 했지만 이 영이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육신의 때 이 모든 것들은 결정됩니다. 육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영이 자신이잖아요. 언젠가는 육체라고 하는 이 옷 벗어버릴 때 오잖아요. 그거 벗기 전에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속사람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셔서 승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시다가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다시 강림하셔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완성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주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육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세 전부터의 그 설정과 섭리와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그 선택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이 함께 주셔서 승리자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함께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